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이제 15장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눈에 보인다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내놓는 것이 이웃을 마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만 내놓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면 이 네 가지는 저절로 나옵니다. 힘 안 써도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섬기는 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섬기는 모습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열심히 주의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첫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한다? 담당한다. 그래서 약한 자라는 말은 약간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 예수님만 바라볼 거냐 세상 바라볼 거냐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두 개 다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사람들에게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약한 자의 약점이죠. 그래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놓치고 사니까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약점을 뭐하는 것이다?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높인다. 예수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왜?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만 내놓는 자는 바로 이웃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의 기쁨이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만 드러내놓는 것이 뭘 이룬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게 네 번째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 6가지 중에 5번째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이
예수님만 십자가만 높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뭐라고 평가를 받느냐? 비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비방이 돌아오지만은 믿음이 강한 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느냐? 십자가.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내놓더라도 세상 사람이 심지어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향하여 비방할지라도 괜찮다 이 말.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같은 말이 또 어디 있느냐면,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나음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일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철저히 지금도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우리는 이 본질에서 떠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어. 경험해 본 사람이 박혜정 씨야. 박혜정 씨는 또 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실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받도록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내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 나는 인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생각하면 반드시 또 그거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 꼭 지금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건너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뒤에는 꼭 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은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많은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보고 올까요? 신앙은 이 설명하기 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뭐를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소망을,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 안위로 뭘 얻도록 소망을.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아까 창세기,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어느 만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위로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험하게 들고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내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본받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탐탁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본받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본받도록? 예수님을 본받도록. 6절 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죄만 범을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받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 받아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서로 받는 모습이 된다. 다른 말로 섬기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도하심.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인내하심. 그 다음에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었죠? 위로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인내하심과 위로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며 합당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10년 넘게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목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사람이 변화 안 됐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리 변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신자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말 때, 복종시킬 때 거기서는 각자 개인의 뜻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과 한 뜻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끌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교회된 목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 한다고요? 뜻이 같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 이 말은 그 다음 보시면 서로 뜻이 같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돼요. 서로 뜻이 같으려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 서로 뜻이 각자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줄 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줄 자. 형상이라는 말은 누구를 보여줄 자? 하나님을 보여줄 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려면 누구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은 포기되어져야 돼.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알게 해야만, 그때서야만 누가 나오느냐? 내게서 예수님이 나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지. 그러려면 처음부터까지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을 참 가만히 보면 누구 생각이 많이 드러나? 고집도 누구 고집? 그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만이 인도해 가신다. 사람마다 고집이 얼마나 황소 고집인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줘야 된다. 나도 받아주지도 못해. 그러니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며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앞에 거 다시 볼까요? 앞에 거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누구에게로 집중하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진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4절에 나오죠. 여기 5절에 나오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본받도록?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넘어가 봅시다. 처음부터까지 우리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없을 때는 생기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툼과 충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려면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다. 1절에서 3절이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지.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마다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돈 있고 건세가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 사람 뜻대로 안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드러내라? 근데 자꾸 누구 이야기가 나와. 저 사람 돼 안 돼? 왜 내가 판단을 해?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충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뭐하지 못한 채, 포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 서로 만다? 잘났어. 그죠? 이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마게 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시기, 미움, 다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자, 1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산다면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산다면 맞아? 마음을 같이 하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은 뭡니까? 아까도 자기 자랑, 허영이 뭡니까? 자기 성공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은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이런 마음이 가능하느냐?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처음까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이 뭐냐? 예수님 마음.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요 동등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복종.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고 했을 때 복종의 단계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죽기까지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낮춰야지. 근데 이게 낮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낮추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흔들어 버리고 또는 어떨 때는 건강을 흔들어 버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참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죽기까지 마도록 복종 안 하니까 누가 지고 흔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느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느냐? 택한 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생명 이름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힘썼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아야 그게 확신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째로 흔들어 버리신다. 흔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 삶이 흔들어지니까 아이고야, 이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인생은 뭡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시든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모래성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다. 뭐 눈만 뜨고 있으면 마음이.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 실상이다. 그걸 깨닫는 자는 생명은 어디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 함부로 내가 믿어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뭐하지 않으셨다? 반발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고난이며 비참한 그 자체.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신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하겠지.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1.1핵도 다 누구의 뜻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되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를 본받는 자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나중에 이제 오후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을 믿는 신자라면 결국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딴 생각할까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특심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야곱 이름이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기꾼이라.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사기꾼이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기꾼과 같은 발목을 잡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평생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야곱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누구만 본받도록? 예수님만 본받도록. 좀 하면 좀 해주세요. 이 연사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 결과는 자신에게 유익, 나의 유익은 뭡니까? 오직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이익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집사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내와 안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 인내와 위로, 안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암송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기를?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 위로, 안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말씀. 나시린,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나시린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생명을 얻은 자이기, 생명을 주관한 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가? 부요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우리를 택하사 어디에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된다 했을 때 모든 시각은 세상으로 향하는데 성경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요와 축복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를 뭘로?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직 바라볼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몸은 건강하고 싶은데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잘 되든 못 되든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왜? 그 안에만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 윈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다. 왜? 각각 누구 것을 주장하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을 절대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이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결과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과 경쟁을 하고 다투게 되는, 그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가 배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막 우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자기 교단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세웠는데 왜 교회를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약점은 약한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뭐라고요? 약한 것. 약한 것이 뭐냐면요, 죄,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약한 것이고 약점입니다. 그걸 받아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어디에서? 사망의 어둠을 거기에 빠져서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역시 뭡니까?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우리가 곧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 고통을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53장 10절에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면, 드리기에 이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가 실을 자손을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 설명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병든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약함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을 넘어가 버렸네. 다 했어요? 17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안에서는 변함없이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뜻을 주장해? 내 뜻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내 삶 가운데는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어디로? 생명의 나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연약하다 말 뜻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가 감당해 주셨느냐? 예수님. 그래,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약점을 우리가 받아주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자. 서로 받아주려면 누구를 내세워야 돼? 예수님을 내세워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자는 서로의 뜻이 같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형제이며 교회이다. 네,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아시겠지?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만 본받아. 혼자서는 예수님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누구를 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쏟아지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